하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7장 1절로 12절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이 새벽에 준비된 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기이하게 쓰십니다. 오늘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물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익히 잘 알려져 있는 노아 홍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떠나게 되면서 맞닥뜨리게 될 세상, 소위 말하는 에덴의 동쪽의 땅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는 들의 채소를 먹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육신의 생명의 시간을 보냈던 세상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에덴은 기쁨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밖 세상은 저주의 엉겅퀴와 가시가 사방에 돋아나기에 이것들을 해치고 살아가려면 자연스럽게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고 아픔은 불가피했습니다. 그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수고와 눈물은 당연했고요. 요약하면 세상은 광야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비록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땅이었지만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정직한 땅이었습니다. 에덴의 동쪽, 타락한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극한 불순종으로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광야로 되돌아가서 40여 년간 시간을 보낼 때도 여러분 이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모세는 그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줬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셨으나 여러분의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여러분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 귀한 신발이요, 귀한 옷이죠.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따금씩 떠오르는 속담이 있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분명 너무너무 속이 상하셔가지고 왔던 광야길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이고 입혀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미운 짓 한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책임지셨습니다. 하지만 단지 먹이고 입혀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광야길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40년 시간이면 여러분 혹 이들이 철이 들까?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혹 정신 차릴까? 충분히 그럴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존중할까? 그럴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기대하셨음에 틀림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당장은 화가 나서 돌이켰지만 우리 지으시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40년 동안도 기회를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믿음의 이들은 보란듯이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모집니다. 이렇게 돌이키기 싫어합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를 끊어내시는 아픔의 심판을 행하셨고 출애굽 2세를 세워서 가나안 시대를 열어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만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때 철회될 수 있는 그런 심판입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키지 않을 때 한 세대를 끊어내십니다. 그 세대는 심판처럼 보이지만 다른 세대를 세워서 이를 철회 나가십니다. 그걸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구원과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소망을 전제로 하고 반드시 소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당대는 물론 오가는 모든 세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다시 오래전 에덴의 동쪽 타락한 인간이 살았던 세상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인간은 그런 대로 생존해 나갑니다. 그리고 생존을 넘어서 인간 문화를 형성해 나갑니다. 문명을 일굽니다. 촌락을 이룹니다. 가정을 이룹니다. 당시 인간의 수명은 지금과 다른 몇백 년에 해당했기 때문에 인간은 땅의 생을 나름대로 즐기며 번창해 나갑니다. 저주의 땅 에덴의 동쪽에서 맛보는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담의 후예들의 역사는 흘러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의 수심은 날로만 깊어갔어요. 인간들은 잘 뻗어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걱정이 태산 같았다란 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를 번민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몇몇 사람들도 아닌 당시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았던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품는 생각이 악하고 못됐다는 것이 언뜻 상상에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부족 못된 사람들 이야기겠지 어떻게 이렇게 다 망가질 수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품어보기도 합니다.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세상의 모습, 이걸 하나님께서 직설화법으로 말씀하신 것이라 이해하면 됩니다. 누구 하나 세워서 세상을 바로잡기엔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끊어내자 이렇게 결단하신 겁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좋은 21세기의 첨단 과학, 컴퓨터, AI 시대로 인간이 평안을 추구하는데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난리도 끊이지 않습니다. 계층 간의 대립과 반목과 이방과 충돌은 점점점 심화됩니다. 여기에 크고 작은 자연재해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그렇게 자기 컴포트 존, 자기 편안한 지대에 갇혀가지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식의 교만과 이기주의에 빠져 자기만 특히 별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무관심을 버리는
우리의 무책임, 우리 무감각을 볼 때 이해가 됩니다. 이런 상황을 극대화시키면 여러분, 이게 다른 데서 귀착되는 게 아니라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생각이 악한 것이다, 이렇게 상실한 세상의 모습으로 휘결이 됩니다. 개인도 나라도 세상도 저마다 하나님 원치 않은 모습으로 달려가게 바빴습니다. 깊어만 가는 하나님의 수심이 한탄으로 바뀝니다. 걱정이 끊을 날이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탄할 뿐이 아니시잖아요.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럴 이유도 없으면 하나님이세요. 걱정할 이유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때문에 한탄하십니다. 걱정하십니다. 하나님의 한탄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르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괜히 만들었다는 거죠. 내가 지면에서 사람을 싹 쓸어버리겠다. 표현만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어느 잔인한 독재자나 흉악한 범죄자들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싹 쓸어버리심은 분명 멸망입니다. 다시 고치고 다듬고 세워서 함께 가기에는 너무 멀리 갔기에 일단 정리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간의 생명의 시간을 그들에게는 더 이상 연장해 주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분명 죽음입니다. 절망이요 저주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의 손에 더 이상 인간의 역사의 시간을 맡기지 않으신다는 이 멈춤이라는 심판과 징계, 그 이상은 우리가 판단할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스스로 멈추게 되고 끊어짐을 당했다는 이것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서 멈춘 인간의 역사를 다른 세대를 세워서 열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에 대한 최종 판단은 오로지 하나님의 몫일 뿐입니다. 멈추게 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we don't know, 몰라요. 오로지 새롭게 시작하는 그 역사만 우리 볼 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한 가지를 더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더라도 우리의 총체적 무너짐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노라는 엄중한 벌을 받는 지경까지 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성경 오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95편 7절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들 에덴에 두신 이후부터 오늘까지 쉼없이 말씀이 오셨고 앞으로도 그리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각기 다양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그 하나만이 난 못 들어서 핑계대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을 딱딱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고집스럽게 안 듣는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너무 길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선에서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놔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연수대로 살고 가야게 복인데 그냥 중간에 놔버리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인생 끝내십니다. 그리고 다른 파트너를 찾아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포기할 정도로, 하나님 한탄할 정도로, 하나님 혀를 내두르실 정도로 고집 피우고 마이 웨이 하는 사람, 세상에서 이보다 더 미련하고 바보스럽고 멍청한 사람 없습니다. 똑똑한 건 소용없어요. 하나님과 마웨이를 겨루는 사람, 아무리 천재,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 사람 멍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누리도록 하신 천수를 누리지 못하는 불명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면에서 사람을 싹 쓸어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한탄을 귀담아 들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였습니다. 이 노아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어지는 6장 9절은 노아도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느님과 동행하였으며.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무너져 내린 세상에서 노아만 웬일인지 뭔지 올곧하게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절의 말씀이요 아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입은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한 동행해야지 이렇게 했다는 것 하고요. 다른 하나는 노아가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 원인과 결과가 서로 이 상반돼 바뀌는 거예요. 노아를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노아는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가족들의 생계를 끌어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짐작컨대 딱히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보통 사람이었고요. 가난한 농부였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단 그 당대에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했던 한 가지 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품이 있었어요. 이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것이 그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5장 29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노아를 낳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람에게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 시대의 아픔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에 자기 먹고 살기 바쁜데 남 사정 볼 수 있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노아는 시대의 아픔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농부라 시대의 아픔에 대해 별로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그는 시대의 아픔을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온 영으로 자기 아픔처럼 껴안고 몸부림쳤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언제나 위로하고 안위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사실 인간으로는 당연한 마음이죠. 사람이면 그 정도 돼야 정상인데 그 당시엔 그 누구도 어딜 붙잡고 물어봐도 이게 사람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마음 품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노아가 품었으니 하나님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노아, 그는 악으로 가득 찬 당시에 그는 빛났습니다. 깜깜한 밤에 여러분, 별이 많으면 이별이 빛난지 잘 모르지만 깜깜한 밤에 별 하나만 딱 떠도 여러분 막 눈에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 의가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노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마음을 품고 진정 아파할 수 있는 것밖에 사실 우리가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가 힘 있으면 얼마나 있고 우리가 소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노아가 헤아리고자 했던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 버전으로 바꾸면 이렇게 담아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내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평범한 가사 같은데 그렇게 진솔하고 그렇게 아버지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가사일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너는 방주를 짓는 길고 긴 시간을 보냈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배를 짓는 것도 엄청난 일이에요. 농부가 이 바리랑을 겨니 이 땅 가는 사람이 어떻게 배를 만듭니까? 어떻게 엄청난 큰 배를. 그런데 바닷가도 아닌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노아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방주를 다 짓고 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친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1절이에요.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으리라. 나와 이 노아 요 둘의 인칭을 사용해서 철저하게 인정해 주셨어요.
성경에 노아가 방주를 얼마 동안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몰라요. 다만 학자들이 성경을 유추하여 120년, 80년, 70년, 그리고 40년 정도 이렇게 다양하게 코멘트할 뿐입니다. 뭐 천국 가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방주를 얼마 동안 지었느냐 이게 아무런 우리 관심사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노아가 하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당시의 사람들을 바라보았다는 이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품는 자,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 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눈물을 고이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눈을 향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당신이 울고 있는 세상을 향해 우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그렇게 하는 자를 진정 시대의 의인이라 하나님 인정해 주십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날이 오랜 세월 동안 이어지는 당시에 높은 산에서 배를 만들면서 노아는 사람들에게 셀 수 없이 하나님 아픈 마음을 전했음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오래 참고 견뎌하는 세월이었겠습니까? 이 길고 긴 시간 동안 노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었는지를 이렇게 앞쪽에서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오늘 보면 5절이에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안위로 세상을 보듬고 최악의 조건에서 오직 순종으로 일관했습니다. 작게는 수십 년에서 길게는 100년이 넘는 시간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 내에도 훨씬 많은 시간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놀랍고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평범한 가난한 농부가 이런 노아를 하나님께서는요, 그 망가져가는 시대 속에 그냥 무추하게 내버려두지 않았단 말씀입니다. 한 세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 노아를 불러내셨어요. 오늘 보면 2절 앞부분을 봅니다. 여호와께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압축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시대 악으로부터 건져내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너부터 시작하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4절과 10절에 두 번 반복되는 7일이라는 구절입니다. 4절에는 지금부터 7일, 10절에는 7일 후에로 되어 있습니다. 이 7일 후에 노아의 홍수로 알려진 거대한 물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거대한 물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 7일,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이 7일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안타까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베풀어 주셨던 섬세한 배려와 사랑이 그 안에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비근한 예를 두 개 들어봅니다. 방주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들어가는 데는 그리 시간이 안 걸렸을 거예요. 바리바리 집만 싸고 쑥 들어가면 되니까 이미 다 칸은 만들어 놨겠다. 뭐 3층은 노아, 뭐 2층은 뭐. 그런데 기어다니는 것들은 바깥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날쌔게 날아다니는 새는 슉 날아서 쑥 들어가면 돼요. 들짐승 막 뛰어서 들어가면 돼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방주까지 들어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이 기어다니는 짐승들은, 벌레들은.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 대목에 달팽이를 하나 예를 들어 설명한 대목이 있는데 By perseverance, the snail reached the ark. 달팽이는 인내 하나로 방주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것들이 새도 날쌔게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호랑이도 뭐 곰도 찾아가는데 이 기어다니는 것들은 너무너무 더딘 거예요. 문 닫히면 그것들은 죽는 거예요. 그 7일의 시간. 여러분, 미물인 달팽이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 인내로 존재의 발걸음을 구원의 방주로 하나씩 뗐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러지 못할 정도로 못되고 악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참 안타깝죠? 혼나도 싸다는 말이 문득 스칩니다. 다음은 노아와 파트너가 되어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방주로 달려오기를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당사에 다 돌아오면 방주가 그거 될까? 예측하셔 그 정도 교훈 만들었겠지만 다 들려면 또 방주를 하나님이 귀한 능력을 넓히셨겠죠. 어쨌든 누군가가 그 마지막 순간에 방주로 달려오게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셨는 그만 7일입니다. 많으면 좋겠지만 한 사람만 저는요 방주로 달려와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홍수가 멈추지 않습니까? 방주가 땅에 닿습니다. 노아가 새 시대를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중에 노아가 너무 흥이 났는지, 농사를 다시 시작해가지고 너무 흥이 났는지, 풍성한 추수가 났는지 이 포도주를 잔뜩 먹고 취해가지고 골아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추한 모습이 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셈과 함과 야벳 이 자녀들로 하여금 이상한 인류의 어떤 운명으로 갈기가 찢어놓은 상분이 바로 노아예요, 사실은. 그때 노아 곁에 믿음의 친구 한 사람만 있었더라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노아 왜 그래? 큰 홍수 겪고도 몰라? 그렇게 권면하고 탈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한 사람. 어쨌든 이 마지막 일주일이 지난 후에 방주의 문이 굳게 닫혀버립니다. 이후 벌어진 광경에 대해 오늘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둘째 날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결과는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방주에 들어갔던 생물들만 살아남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위에서 비가 쏟아지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때까지. 그런데 아래 이보다 더 큰 거대한 샘물이 입을 크게 벌리고 열려 터지면서 물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인간의 악을 참고 참으시는 중에 한 번도 여시지 않았던 이 땅의 깊은 샘을 하나님이 열어버리신 거예요. 일견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기에 하나님을 무지하게 경박스럽게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 때문입니다. 먼저는 당시 사람들의 악이 더 이상 번지지 못하도록 인간의 도모를 강제로 막으신 특단의 사랑방정식, 사랑은 매를 댈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멈추게 될 육신의 생명이에요. 다 죽게 되니까 그 생명의 시간을 하나님 의도적으로 앞당겨 마무리하셨을 뿐입니다. 사랑하시기에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사랑하시기에 더 악을 못하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어찌 심판으로 매도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해 다시 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서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살아갔던 노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너 참 고생 많았다. 그 어두운 세월 속에 너 하나 그렇게 옳고 살기 힘들었는데 정말 잘했다. 너에게 새 시대를 여는 귀한 복을 준다. 하나님의 사랑의 부음받음이었어요. 고로 노아 홍수는 죄악 중에도 악이 관영한 중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도 퇴색하지도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강렬한 사랑의 발현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아의 참으로 많은 세월이 또 흐르지 않아요? 많은 세월, 이스라엘의 민족 역사를 이루고 남북이 망하고 오가는 많은 시대 역사를 흐르면서도 그 후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십니다. 이 땅을 구원의 방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기에 이제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는요, 방주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들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방주에 들어가는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방주가 되어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얻게 된 그 놀라운 구원을 전하고 나누기 위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누리는 구원의 방주 속에 들어가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 나만 누리는 그런 알콩달콩한 그런 꿈의 동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주 밖으로 나오라. Come out of the ark. 내 삶의 컴포트존이라는 방주를 과감히 부수고 나와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입니다. 죄와 악, 허물, 교만과 탐욕에 있어서 노아 시대에 결코 뒤지지 않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달려가라는 말씀이에요.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작은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각지도 않은 손실임을 각오도 해야 합니다. 그러게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던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오시던 예수 이름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주시면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게 하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훌쩍 뛰어내립니다. 그럼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잠시 그만 물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손 내밀어 건져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방주라는 배 안에 있으면 나는 편할지 모르면 구원받은 배 들고 천국까지 no way!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방주 밖에서 일어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방주 밖으로 나오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 발걸음 내디딜 때 방주 밖에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그 어떤 도전도 결코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주님의 손이 우리를 기하게 붙드시고 건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새롭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준비된 한 사람,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이 시대에 놓아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이 피었습니까? 나는 이 모습 무엇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마음을 품는 자로 철저히 준비되기만 하면 여러분 놀란 구원의 역사 여러분을 통해 이루십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포어 파머입니다. 가난한 농부였어요. 오랜 시간 동안 배를 지으면 돈이 필요했죠. 목재도 필요했죠. 기술도 필요했죠. 돈성길이 필요했는데 그 무슨 제도로 그걸 감당한다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분명 요 하나님만 품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모든 걸 동원하시죠. 방주를 짓게 만드셨습니다. 이 시대에 노아라 살아가 원하는 여러분과 저 손이 비어 있습니까? 오케이. 건강에 약수는 오케이. 환경에 여러분 받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만 품고 나가십시오. 시대를 읽는 마음, 하나님처럼 아파하는 마음, 눈물 흘리는 그 마음, 이 땅에 아파하는 모든 영혼을 향하는 그 마음 품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철저히 여러분을 하여금 준비시키시고 무장시키시고 필요한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 방주 밖으로 나올 때 내가 이거 감당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손잡아 일으켜 그 모든 상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귀한 힘과 은혜를 보여줄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신 가운데 이 시대의 모든 유예기간 때는 것을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기이한 역전을 일으켜놓을 수 있는 이 시대에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노아 같은 사람을 나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래전 그 기록이 없으면 우리는 상상의 이야기로만 남을 노아의 홍수 이야기, 오늘 아버지는 수많은 세월 흐르는 오늘 이 시대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미련하게 탐욕의 방주를 짓고 그의 건물의 방주를 짓고 우리 사람들의 자기 아버지 컴포트존의 방주를 짓는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도로 들어오라고 이렇게 아브라함 정신없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으면서 아버지 이 팬데믹을 지나 많은 걸 경험하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가 하나님 갇혀있던 그 방주 안에서 나오라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 흔들어 깨우신 그 말씀, 그 하나님 이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 주님의 말씀 듣고 나간 것처럼 주여 방주 믿음으로 뛰어내립니다. 하나님 두려움없이 나가오니 우리의 손을 우리의 마음 우리의 환경을 사용하셔서 주의 구원의 도구가 만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믿음의 여군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